하나님의 오마카세, 하나님의 오마카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젊은이로부터 유행하는 그 트렌드가 있었는데 처음에 딱 그것을 보면서 저게 뭔가 했어요. 이렇게 대학생들을 많이 이제 접하는 바람에 그 트렌드를 좀 이렇게 읽게 되는데 보게 되는데 이 젊은이로부터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뭐 지금 처음에는 막 너무 민망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 애슬레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애슬레저라는 그 트렌드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애슬레저. 그러니까 운동을 의미하는 애슬레틱, 그다음에 이제 레저, 뭐 영어로 보는 걸 리저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레저의 그 합성어, 그러니까 애슬레틱, 그다음에 레저, 그래서 애슬레저라고 하는데 이 스포츠 업계에서요, 그 일반인들에게 이 스포츠 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패션 용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이 애슬레저 룩을 이제 그렇게 입고 이제 다녔는데 뭐 지금은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어린 아이들까지 뭐 큰 인기를 얻어서요. 지금 이 애슬레저 이 시장이요 엄청나게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세인 매튜 몰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도요 이 룩을 파는 그 가게가 등장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애슬레저 이 룩을요 좋아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입을 그 운동복을 원하는 거지 그 애슬레저 룩을 입고 운동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은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 애슬레저 그 운동복을 입었던 사람들에게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애슬레저 운동복을 입으면요 운동하지 않아도 무언가 운동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운동하지 않아도 그 옷만 입어도 좀 건강해지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든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계속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편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요. 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 SNS에서 이 사회적 운동에 강한 지지를 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SNS에서 이 사회적 운동에 막 참여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이 사회적 운동에 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 운동에 뭐 지지를 하면서 돈을 기부했거나 아니면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뭐 팻말을 들고 뭐 데모하러 가거나 그런 사람이요 매우 적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불쌍하다, 돕고 싶다 그런 기분은 느낀대요. 그러나 사회 약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SNS에서 그냥 막 뭐 그냥 지지만 하는 거예요. 예.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SNS에서 딱 들어가 보면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의 SNS를 딱 들어가면 친구가 몇 명인지, 팔로워가 몇 명인지, 좋아요를 몇 번 받았는지,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몇 번을 받았는지,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사진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인기가 있는 목사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조회수가 몇 명인지, 그로 인해서 이 목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판단하는 기준이 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죠.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숫자로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 기준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즘 세상이 지금 벌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일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은 것 같은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아도요 한 것 같은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도 그렇고 SNS와 유튜브로 기발한 콘텐츠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현상들도 보면서 행동보다는요 감정과 뭐 기분 그놈의 감성 아주 얼마나 감성을 따지는지 이게 먼저가 돼버렸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집중될 만한, 또 인기를 끌 만한 그냥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 내용이 없어요. 그런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같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질을 보지 못해요. 본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뭐 합니까?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 이끌린 거 생각하고 따라가고 말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겉과 속을 말할 때요, 겉은 형식과 또한 형태를 말하고 속은 내용과 의미를 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겉에 비중을 두냐 아니면 속에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요, 당연히 우리는 겉밖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속을 많이 보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겉모양만 행동하지 않아도 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없는 그냥 컨텐츠만 그냥 거기에 이끌린 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겉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속에 더 많이 비중을 두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섬기기 위한 그 깊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여야 되고, 컨텐츠가 아니라 내용, 메시지가 있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보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에 우리가 뜻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추구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다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특별히 이 권능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높지 않습니까? 권능 있는 자들,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요, 이들을 위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힘 있는 자들의 그 영광과 능력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더 나아가 힘 있는 자들의 그 영광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요, 힘 있는 자들의 영광과 능력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아무개 목사, 누구 아무개 장로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광과 능력을 그 힘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그 전능하신 그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깊게 들어가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의 그 이름을 높일 수가 있냐고요. 계속해서 2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뭐예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뭡니까?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영광과 능력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세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어진 그 모든 복들, 뭐 영광과 능력,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는 은혜를 자신의 이름으로만 막 자랑하게 바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습의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일 잘 되면요, 오로지 나의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랑하는데 그의 인생을 다 허비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받은 그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보내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요,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특징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의 넘어짐의 그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만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인격이 좋든 뭐 말든 그걸 떠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는요, 언제나 교만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만한 말로, 교만한 생각으로, 교만한 행동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 결국에 그 끝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외부에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요? 교만하면 손님 못 받아요. 이악 물고 참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하면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왼수예요, 그냥. 근데 그 교만하면요, 그 패망의 선봉에 내가 선대요. 야, 이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교만한 마음까지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은요, 나를 스스로 쓰러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그 단어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그러한 그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교만 때문에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교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세상에 능력이 있다? 무슨 재능이 있다? 명예가 있다? 이게 있다 없다? 그거를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고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나의 영광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라, 너가 높아져야 된다, 무슨 깊이가 있냐, 높아지는 게 최고다, 깊어지는 거 그거 전혀 쓸장다름이 없는 거다, 쓸데없는 거다, 높아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무엇을 떠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넘치는 의뢰로 우리 모두에게 한없이 채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안에 풍덩 빠지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푹 빠져 사는 길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붙들고 진짜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제는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영광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특이하게도요 여호와의 소리가 영광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 자들을 통치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과 9절 이제 딱 묶어서 3절부터 9절까지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이 등장하냐면요 7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3절 보시면요 물 위에 있는데 특히 많은 물 위에 있대요. 그게 많은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뭐 강이나 무슨 연못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 위에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또 어디에 있냐면 5절에 백향목이 있는데 백향목은 최고의 고급스러운 나무인데 진짜 능력 있는 나무, 영광스러운 나무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그 백향목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누가 부르시냐? 여호와의 소리가 꺾어 부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6절에요 나무를 송아지처럼 뛰게 한대요. 레바논과 시련을요 거기에 큰 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그 산들을 어떻게 해요?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대요. 여호와의 소리가 7절에요 화염을 가르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8절에요 광야, 그 넓은 광야를 진동시키는데 가데스 광야, 그 큰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대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9절에 암사슴을 진동시키기도 하고 숲의 그 산림을 어떻게 합니까? 벌겋게 드러내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바다,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레바논과 시련의 그 높은 산, 화염, 가데스 광야, 암사슴, 산림은요 그 당시에 그 세상에 진짜 영광스럽고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스럽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존재들이 결국에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현상을 말해요. 자연현상 앞에서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입니까? 강남 땅 아닙니까? 근데 그 강남 땅이 물에 잠겼대요. 그것도 무슨 1시간도 아니고 15분 만에요.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연 현상 앞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태풍, 해일, 지진, 불기둥, 산사태, 이러한 자연 현상은요 바다, 산, 광야,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하나님의 보살핌의 그 은혜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살 수 없는 존재 아니냐? 결국에 이들이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놀라운 그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자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자정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그냥 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은혜스러운 구절이 바로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절과 11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한 자들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요 연약한 자들, 두려워서 떠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대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호와의 소리로 시작된 그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저 그냥 두려운 존재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한없는 힘, 한없는 그 평강의 그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에게
그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스시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와이프가 너무 스시를 좋아해서 스시집에 가면요,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 좀 간단하게 만들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딱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언제 한번 딱 하면서 오마카세라고요. 저 오마카세가 뭐야? 이 오마카세라는 그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 무조건 오마카세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손님이요, 오마카세를 주문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죠? 손님이 원하는 스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방장이 원하는 뭡니까? 스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마카세를 시키면 손님의 취향과 식성을 말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막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 주방장에 따라서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그 테크닉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지만 오직 주방장의 그 감각과 안목과 그리고 실력을 믿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뭐예요? 최고의 음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갑자기 오마카세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 우리의 신앙 동안 이 오마카세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왜냐? 신앙은요, 하나님의 그 오마카세에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면 그래요. 남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시켜주시는 대로, 그분이 그 음식을 내놓은 대로 온전히 맡기면서 먹을 때, 순종할 때만이 뭐합니까?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참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보이는 그 현상을 추구하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만이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를, 그러한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또한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됩니까? 세상과 싸워야 된다고요? SNS에다가 열심히 댓글 달으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왜냐? 예배 안에는요, 그 예배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들로 너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나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들이 특별나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격도 더럽고 그냥 너무나 진짜 그야말로 너무나 뭐라 그럴까, 저게 용사야 할 정도로, 저렇게 겁 있는 사람을 무슨 용사로 세워 할 정도로요. 무슨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불완전한 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가 180도로 변한 자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헛된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야 그냥 하나님의 소리만 딱 되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요, 한 번에 없어집니다. 한 번에 없어져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돈이 쉽게 벌린 만큼요, 돈이 쉽게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 무슨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로 꽉 차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로 하나만 하면요, 우리가 받은 능력이요, 영광이요, 하루 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자랑하는데 너무나 힘을 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제 내일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맡김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살게 되면요, 11절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를 통해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은혜의 은혜 위에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의와 공의로 또한 영광과 능력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러한 넉넉한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이 아닌 현상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시는 참된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을 치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거룩한 길로, 거룩한 말씀으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그만 영광과 능력을 자랑함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이 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며 또 두렵고 떠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